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최근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그 반에 이제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뉴스에 나오는 바로는 이제 아이가 때릴 때 그냥 맞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아이 이제 큰 소리로 야단도 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제 학생이 아무리 어떤 잘못을 이제 저질러도 그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잘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체벌은 물론이고 큰 소리도 꾸짖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다라는 이유입니다.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계속해서 강행을 할 경우 학생이 이제 고소를 하면 교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대로 학생은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격세지감입니다. 과거에는 이 학교에서 교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의 이제 부당한 대우와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 상황이 그렇게 상당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논란이 이제 그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분명한 답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논란도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처럼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의 시편의 시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열심히 살고 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답을 얻었을까요? 얻었다면 과연 그 답이 어떤 답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첫 번째 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일단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는 말입니다. 11절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말이 그냥 완전함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완전함.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완전함에 거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기 자신은 내가 그래도 완전하게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완전함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물론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생각해서 맞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진짜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목회자분들 가운데 이제 로만 컬러라 그러죠. 그런 걸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넥타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제가 이제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넥타이를 매다 보면 어떤 때는 넥타이가 이제 짧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적당하게 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같은 넥타이라도 어떤 분은 보시면서 넥타이가 좀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길게 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맨 넥타이에 대해서 보통 속으로 생각하시죠. 좀 짧아 보인다 아니면 좀 길어 보인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어느 이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성격도 활달하고 이제 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그냥 저도 이제 그분의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넥타이마다 그 기준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선에 따라서 매면 그러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넥타이를 딱 맞게 멜 수 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넥타이를 메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넥타이 매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넥타이를 매번 멜 때마다 신경이 씁니다. 그 집사님 말씀처럼 넥타이에 기준선이 있어서 그 기준선에 따라서 매면 된다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기준선이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넥타이마다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따라서 매라는 기준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선과 넥타이의 길이가 넥타이마다 다릅니다. 넥타이마다 다 다릅니다. 재보시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넥타이마다 기준선은 있지만 그래도 넥타이가 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매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다가 그분이 하도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일단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다 절대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게 꼭 맞는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사실이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다윗이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또 하나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죠, 자기 객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도 사실 자기를 객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학업을 한다든지 취업이라든지 비즈니스도 그렇고 또 젊은 청년들 연애할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이 어떤 위치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자기 객관화가 참 잘 된 인물입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모범이 됩니다. 다윗이 평생 살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실수와 잘못도 참 많이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참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정말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의 잘못을 절대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 앞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변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늘 돌아보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이 발견한 두 번째 답입니다.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2절에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시험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다윗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5절에 보시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거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적어도 악한 자와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 적어도 악한 자와 함께하는 일은 자기는 피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일단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근묵자,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검은 묵과 같은 것과 이제 가까이 하면 그럼 이제 먹 같은 것이 접촉하게 되어서 또 검은색으로 물들게 되고 이제 붉은색 인주와 같은 것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자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지내보니까 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악한 자들과는 결코 같이 함께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배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좋은 일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많은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부터는 또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출석했거나 이제 목회했던 교회들 가운데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또 다툼이나 분쟁이 심한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교회를 체험을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배웁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바는 좋은 일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데 정말 여러분들 특별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또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노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발견한 세 번째 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모습을 돌아보려고 애쓰는데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또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희미하고 부분적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거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거울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지만 당시 거울은 이제 구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면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울과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분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답이 보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삶에서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가면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 막히는 문제,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당 로비에 가시면 우리 그 전도 불신자들을 위한 그 전도용 명함이 이제 그 박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교회 소개하는 명함인데 그 명함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의문점, 내 삶의 고난, 인생의 방황,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소중한 당신을 행복한 내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 혼자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의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우리 찬양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속한 모든 교우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